없어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신자됨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단어에 대한 의미와 뜻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세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아멘. 본문에서 보면 참새에 대해 나옵니다. 스페로스, 참새들이죠. 5마리가, five sparrows, 참새 5마리가 팔립니다. 어떻게 팔리냐면 two pennies. 한글 성경에는 아사리안이 표현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요즘의 시대로 환전하여서 번역한 것이 이제 페니스예요. two pennies. two pennies에 참새 5마리가 팔립니다. 그럼 원 페니는 얼마나 참새를 몇 마리 줄까요? 2마리 반을 주겠죠. 5마리가 2페니스니까 한 마리는 1페니입니다. 2마리 반은 1페니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참새에 대한 비유의 목적, 이것은 단순히 참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더 증폭시키고 그것을 이해시키며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참새를 비유해? 왜 참새를 사용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쪽 본문을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본문은 같은 패럴이라고 하죠. 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병행 본문인데 본문에서는 가격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봤던 참새에 대한 비유 속에서 sold 할 때 얼마 팝니까? 5마리에 5 pearls sold for 얼마예요? 2 pennies.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2 sparrows sold for a penny. 한 페니에 2마리의 참새를 팝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본문이지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표현했는데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판다는 것에 대해서 5마리와 2마리의 판매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5마리가 2페니입니다. 한쪽에서는 2 스페로우스가 1페니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2마리 반을 줄 수 있는데 한 페니에 2마리 반을 줄 수도 있고 또한 2마리만 사면 1페니입니다. 즉 5마리를 사면 한 마리는 공짜로 줄 수 있는 것이 프리입니다. buy one, buy two, have one sparrow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입니다. 왜 이렇게 병행 본문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가장 낮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하찮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공짜로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프리로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새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새는 당시에 있어서 식용이었습니다. 푸드였어요. 마켓플레이스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구운 그릴드 스페로를 타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누구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참새였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찮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더 중요한 것은 얼마에 팔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참새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다. Yet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y God.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by God이. by God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이런 것이 by God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by God, not forgotten,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아요. 이 부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인가 참새 하나도 뿌리로 줄 수 있는 참새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아.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아신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야 됐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합시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본문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것, 이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Fear, afraid of 몇 번이 나오죠? 다 합쳐서 4번 나오죠. 4번.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여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두려워하다는 단어를 하나는 fear로 번역하였고 하나는 afraid of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두 단어가 NIV에서는 각기 다른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원문에서는 그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포베테스라는 단어인데, 포베테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는 NIV에서는 do not be afraid of 라고 번역했고요. 하나에서는 다른 번에서는 you should fear, fear him, fea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같은 단어지만 문맥 속에서 갈라서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ESV나 또는 NASV나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이 fear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에서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 속에서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문맥 속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I tell you, 너에게 말하는데 my friend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ies and after that can do no more.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My friends. 한글 성경에서는 내 친구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복수형이에요. My friends. 복수입니다. 내 친구들아.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disciples. He told to his disciples.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뭐랍니까? 몸을 죽이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Those who kill the body. kill the body. 몸을 죽이는 것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자는 것이. 그럼 무엇에 대해서 디사이플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 body가 killed 되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몸을 죽이고 할 때에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왜 두려워하게 되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죽음에 대한 방식 때문에 두려워해요. 본문에서 k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원어의 kill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 방식이 정해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떤 메소드가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프리페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 anyway,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즉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방식인지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죽음을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죽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방식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과 또한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구도 그 땅에 대해서 가본 적이 없고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즉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때 첫 번째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본문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때 할 때에 너희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너희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근데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those who kill the bodies, someone kill your body.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after that can do no more.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해 가르쳐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의 방식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무지함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 할 때나 또한 죽음의 두려움의 위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며 우리 마음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죽음에 대해서, 데드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열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본문에 보면은 anyone kill your body and after that can do not more, but someone can do more. 이것이 있다는 것이 언제? after that. 너희 몸이 죽은 후에 그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do more. 누군가 더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해 이해시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no more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But I will show you whom you should fear.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I will show you.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한다는 것이, 알게 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I will let you know. 무엇에 대해서? You should fear.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는 것이. 왜냐하면 after that, my body was killed. My body was killed. And then after that, can do more. Someone can do more.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fear him. 누구에 대해서? After your body has been killed, has authority to throw you into the hell.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을 주목해 봅시다.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After that, who has the authority, he can do more. 이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서 I tell you, fear him 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죽음에 대해서, 물론 제자들에게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닥쳐오는 고난, 박해들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염려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육체적인 죽음, 이것으로 너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 너희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두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throw you into the hell. 지옥에 보내는 자가 있으니까 after that your body has killed and then after that throw you into the hell.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라는 것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비교를 대조하고 있는 두 가지의 사람들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those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죠. Who killed the body.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몸을 죽이고 어떠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몸이 죽은 후에 그것을 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있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난 후에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뭐냐면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구의 권위가 더 큰가 하는 것이에요. Whose authority is more? 세컨은 무엇이냐면 effect.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권위가 더 크냐는 예수님 묻습니다. authority라고 할 때 누구의 권위가 더 크냐는 것이에요. 이것밖에 못하는 자와 이것 이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누굴 더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I show you 누구 더 두려워할 자를.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죽은 후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I tell you, fear him. 본문에서 do not afraid of anyone. Do not afraid of anything. But you must fear who? God.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사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NIV 성경에서는 be afraid of 라는 표현과 또한 fear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했냐면 하나님도 죽일 수 있고 죽인 후에 kill your body 죽인 후에 after that he can do more 할 수 있는 그분이 만약에 우리를 throw me into the hell 보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fear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afraid of him 동일하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두려워하다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됐지만 왜 NIV에서 afraid of라는 단어와 fear라는 단어를 왜 구분해서 사용하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afraid of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scare, terror, 공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닥친 문제들과 죽음에 대해 우리 바디에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가운데 scary.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은 terror입니다. 공포예요. terrify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냐면 fear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honor, respect, and awe. Be in awe of God. 이라는 의미 속에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각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번역될 때에 이 단어를 그냥 fear라고 해서 공포나 또는 우리가 경외심이나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한글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 할 때 두려움은 우리는 이 두려움이 결코 테러는 아닙니다. 결코 스케어리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어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리스펙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갖는 공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I show you. 너희들한테 I let you know. 너희한테 알게 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그것조차 하는 분이신데 죽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후에도 무엇인가 하시는 분인데 그 부분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테러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스케어리가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같이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라, 공포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I tell you, my friends, do not be afraid of those.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의 원어를 직역하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문에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공포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라는 말이 원어의 직역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가 공포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인생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너희의 죽음에 관한 것들, 너희가 망해가는 것, 너희 인생의 또한 멸망과 또한 너희 인생의 파멸과 너희 인생의 어떤 두려움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아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알리기 원하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너희들한테 내가 설명하기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이기 원하는데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내 친구들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내 친구들아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은 원문에서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하기 원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My friends 라고 표현하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신약성경에서 My friends라고 얘기했던 본문은 이 본문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들아 너희 두려워하는 나의 친구들아 염려하는 나의 친구들아 걱정하는 나의 친구들아 염려하지 마. 내가 가르쳐줄게.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누구만 두려워하냐면 하나님만 공경해. 하나님만 경외해.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이 아니라 너희의 삶 이후에 너희로 하여금 더 큰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지옥에 던지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너를 건져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됩니까? After your body has been killed and then has authority to throw you into hell. 하나님이 무자병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자를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공경하며 경외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냐면 위로를 줍니다. 또한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이유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참새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서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yet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y God. 아까 제가 by God이라는 말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forgotten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번역됐지만 이것이 헬라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소홀히 여기다는 것이 neglect 하는 것이 그렇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다른 의미 속에서는 무엇이냐면 spare 내가 너희를 모으고 다시 분리해서 다른 것과 다시 다른 것 속에서 너희를 내가 모으고 너희를 저장하며 또한 너희를 내가 보관하리라. 라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forgotten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껴서 우리를 따로 모아두신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너희들이 죽게 한다는 것, 너희들의 인생에서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데 무엇이냐면 단순히 너희의 육체를 이 땅에서 육체가 죽을 뿐이야. 육체가 죽음에 처해질 뿐이야.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해. After that, can do no more.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만 그 위에 무엇이 있냐면 그 위에 더 큰 힘과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를 통하여서 어디 가냐면 throw you into the hell. 지옥에 던져줄 수 있다는데 그 부분을 막아서고 그 부분에 제한됨이 없으신 분, 너를 건져주실 분이 너희 아버지시고 또한 너희가 믿는 바 하나님이시오. 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작은 거 하나라도 one of them is not forgotten.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by God. by God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그냥 하나님께 앞에 있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으시며 저장하시며 돌보시며 또한 그것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by God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ndeed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라는 말입니다. 더해서 라는 의미로 원본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더해서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He numbered, count했다는 것이. 너희의 머리털 하나조차도 카운트하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Don't be afraid. 여기서도 NIV에서는 같은 동일한 fear라는 단어를 Don't be afraid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서 너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Don't be afraid of those 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들을 두려워하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많은 sparrows보다 너희들은 더 본문에서 worth라고 표현됐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귀한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귀한이라. 귀한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save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sparrow로 다시 그들을 저장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참새, 풀이를 줄 수 있는 작은 참새 하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도 잊어버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가 뭐냐?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너희 육체가 죽는 것이 죽음이라는 더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너희 바디가 죽는 것이 몸이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지는 또 다른 죽음 이후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일도 우리 가운데 죽을지 죽음에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 일에 대하여 그 결정하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너희의 인생을 지키시며 머리털까지 세심화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5절 말씀에서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군가 부분이에요. Who has authority?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그 권세는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은 힘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Don't be afraid of those. 그 모든 것들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fear God. Be in awe of God.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경외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공포심과 경외심의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공포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 믿는 것이 단순히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공포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경하며 우리 마음에 리스펙트하며 또한 언어하며 우리 마음에 오하는 이유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하나님이 가진 권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비참함과 또한 우리 인생을 망하며 멸망시킨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며 그분이 우리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그 크신 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를 더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그분이 높으시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쓰라 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영역,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 속에서 마치 들려진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할 때 그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켜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믿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힘에 합당하게 그분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더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You should fear Him. You should fear Him more and more.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수록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신앙은 자라며 더 깊어집니다. 그분을 더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게 됩니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며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며 우리를 떨게 만들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 권세에 의하여서만 모든 것들이 허용되고 허락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넓혀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되어짐을 또한 그 말씀대로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과 신앙 갖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높아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분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